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사에 관한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린도 교회에 보면 많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는 쉽게 얘기하면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 근데 이 선물을 왜 주시냐?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결단과 노력으로 신앙생활하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작심삼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고 너무 한계가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좋은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사의 선물을 깨닫고 나에게 주신 것을 분별하고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와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이런 은사를 잘 알고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 선물을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잘 신앙생활에 사용하면은 풍성한 열매들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은사를 주셨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거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것을 잘못 사용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은사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은사는 사용을 해서 열매를 맺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영혼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지 그 은사를 착각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교만하고 이런 일들을 갖게 되면은 은사의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별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서 이 은사를 가지고 교만해지고 타락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세우라고 주셨는데 상처를 주고 잘못된 은사 사용이 너무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으니까 은사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받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아, 김 집사 아직도 방언 못 받았어? 아, 예언의 은사가 없어? 병 못 고쳐? 계급이 되어버렸어. 자기 자랑이 돼. 나 봐봐, 나 얼마나 방언을 유창하게 해. 나 봐, 나는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을 고쳐. 은사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웃에게 섬김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 나 봐, 기도 많이 하니까 방언하니까 이거 봐, 은사가 나타나네. 아유, 몇십 년을 믿었는데 방언도 못해? 아유, 그렇게 믿음 좋다고 하면서도 은사도 하나도 없어? 이걸 가지고 차별을 갖고 교만하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야, 저 권사는 가짜야. 우리 목사님 가짜야. 방언도 못한대. 우리 장로님 가짜야. 은사도 없대. 이런 분쟁이 나서 싸우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 자기를 드러내려니까 막 은사를 무분별하게 사용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막 밑에서 예언을 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다. 축복이 막 방언을 해. 설교하는데 아, 성령이 나에게 임했다 막 방언. 이러니 교회가 엉망진창이 돼. 시험이 들고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바울이 도저히 안 되니까 이거 은사를 제대로 가르쳐야겠다. 하나님은 참 좋은 것을 주셨는데 잘못 사용하니까 도리어 상처가 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계급이 생기고 은사가 있으면 우쭐하고 없으면 무시하고 잘못된 성찬을 갖고도 그런 유익을 못 끼쳤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좋은 건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은사에 관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은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사를 통해서 유익하게 해야 됩니다. 유익하게. 남을 섬기고 도와줘야 됩니다.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교주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은사가 있다. 날 따르라. 나를 안 따르면 저주가 임한다. 심판이 임한다. 이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도와주는 겁니다. 유익을 끼치는 겁니다.
은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는 요거 갖고 봉사해라. 그래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맨손으로 하면 힘듭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땅을 파는데 삽자로 하나 갖고 땅을 파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도구가 있거나 도움이 되는 장비가 있으면 쉽게 합니다. 예를 들어 포크레인이 하나 있다. 그럼 금방 땅을 팝니다. 은사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내가 하지만 우린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은사로 주는 거예요. 포크레인과 같은. 그래서 이 은사를 가지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이웃을 도와주고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의정부까지 걸어가려면 1시간 걸릴지도 모릅니다. 자전거 타고 가면 30분 걸릴지 모릅니다. 자가용 타고 가려면 15분이면 갑니다. 이게 뭡니까? 은사가 있으면 이렇게 효과적인 게 나타난다는. 은사가 없어도 내가 열심히 걸어가면 하루 1시간 동안 뻘뻘 힘들어서 가요. 신앙생활 아무런 은사 없이 내 노력으로 말하면 이렇게 힘이 듭니다. 자전거라도 하나 있으면 좋지만은 자가용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은 점점 더 좋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무시하지도 말고 또 은사를 갖고 너무 자랑하지도 말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아름답게 이것을 남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가 나타날 때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말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다. 너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데 왜 나타내시냐? 유익하게 하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좋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려고 유익하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받으면 겸손하게 남의 유익을 위해,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지 자기 유익을 위해, 자기 드러내려고 자랑하려고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제 예수 믿었으면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나만 위해 삽니다. 내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기적으로, 독선적으로 나에게 있는 재능, 물질, 시간, 직업,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유익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의사가 있으면 나만 치료받고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아픈 사람도 기도해주고 은사를 나타내요. 구제하는 은사가 있으면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으면은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건면하는 거예요. 다 남을 위해 써야지 남을 위해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고 자기만을 드러내니까 교회가 분쟁하게 되고 예배가 무질서하게 되고 은사가 효과가 없게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바울이 말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또 은사는 이 은사의 역할을 통해서 많은 영혼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고 구원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건강하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형통하고 잘 사는 것도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오길 원하는 겁니다. 구원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는 길로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은사를 통해 유익을 주는데 사람에게 제일 유익한 게 뭡니까?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도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면 이 세상 삶만이
끝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장 유익을 주는 건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받고 살리는 것입니다. 가장 유익합니다. 온 천하를 얻고 부귀영화를 얻고 오늘 죽으면 끝나는데, 지옥에 들어가면 끝나는데, 은사를 통해 복음을 통해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데 가장 유익합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고 때로는 교훈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때로는 책망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때로는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다. 의의 길이다. 말씀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영혼을 세워주고 유익하게 해야 됩니다. 또한 기도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유익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임하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유익이 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해야 돼요. 예수님은 육체로 왔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꼭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성도들에게 유익한 이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은사는 어떤 것입니까? 이 유익한 것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어떤 은사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7가지 은사를 나타냈습니다. 7가지. 이것은 내면적인 겁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 그 다음에 구제하는 자, 권면하는 자,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 섬기는 자, 다스리는 자. 이 내면의 성품을 가지고 섬기는 로마서에는 7가지 은사가 있고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하는데 13장은 사랑장이고 근데 이 12장에는 9가지 은사가 나와있어요. 9가지. 근데 이거는 보편적인 내면적인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은사입니다. 인간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것이 은사가 고린도 이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는 9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바울이 자꾸 성령을 통해서 성령 은사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방언 좀 한다고 기도 많이 한다? 너 뭐 병 고쳐서 어떤 사람 기도했더니 병나서 신의 은사가 있다? 자기는 모든 비밀을 깨달아서 예언을 한다? 자기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 겸손하게 도구로 쓰임받는 거지 나를 드러내지 말라고 자꾸 강요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같은 성령을 통해 성령이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2장 8절에는 2가지 은사를 말하는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거다. 이것도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초자연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그 당시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해결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어떤 것입니까? 솔로몬이 재판할 때. 솔로몬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더 은사를 더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기에 대한 문제 우리가 솔로몬의 재판 있지 않습니까? 두 창기가 애가 하나 죽었는데 둘이서 하나가 내 아기라고 우기는 거예요. 지금이야 과학이 발달해서 유전자 검사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솔로몬 시대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지혜는. 근데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셔가지고 솔로몬이 얼토당토한 일을 해갑니다. 그래? 이 아이가 당신들의 자녀냐? 그러면 큰 칼을 가져서 똑같이 나눠줘라.
이거 뭐 인간적으로 볼 때 이런 상황이 있냐. 그런데 그 모성애를 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아닙니다.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저 아이의 악입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똑같이 반응을 주십시오. 넌 가짜다. 지금 오늘 원래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의 사랑으로 어떻게 자녀를 죽여서 자기의 자녀를 차지합니까? 반을 차지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갖고 모두가 두려워했어요. 이거는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주시는 지혜입니다. 또 예수님도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매놓으려고 세금 문제를 건드렸어요. 지금도 세금 안 내면은 나라에 큰 고통을 당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세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금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함정이 있습니다. 왜? 내지 말라고 그러면 반역자가 됩니다. 고발합니다. 로마 사람들이요, 저 예수는 로마를 반역합니다. 세금 못 내게 합니다. 올무에 빠지고. 세금 내라고 그러면은 유대인들에게도 반역자가 됩니다. 식민지로 사는 것도 어려운데 세금을 내라고 그래? 저건 가짜구나. 로마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대답해도 올무에 빠지고 저렇게 대답해도 올무에 빠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라고 그래? 그러면 동전 보여줘라. 동전에 보니까 황제 가이사의 모양이 있어. 이 형상이 누구의 모양이냐? 가이사입니다.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 건 하나님께 드려요. 세금도 내고 하나님도 섬기는 지혜, 초자연적인 지혜. 이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얼마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죠. 나도 유익하고 이웃도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고 우리가 이기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요건 좀 차이는 지식은 정보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식을 주셔가지고 인간적으로 알 수 없는 것을 해결하게 하십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엘리사라는 이 선지자가 있는데 적군이 아람 군대입니다. 우리 북한이 위에 있는 것처럼. 북쪽의 아람 군대가 날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감하고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 군사와 방법으로 나오는데 미리 엘리사가 다 알아가지고 그거를 방어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루는 왕이 분명히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 우리가 어떤 작전을 써도 이스라엘이 알고 그걸 다 방어하니 이게 무슨 문제냐 그랬더니 한시라가 말합니다. 왕이요, 우리에게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라 저 나라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왕이 침상에서 말하는 것도 다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이에요. 남이 침상에 말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이 그 지식을 주는 거예요. 야, 빨리 이거 방비해라. 아람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온다. 여기 길목에 함정을 파놨다. 그러니 피해라. 하나님이 그런 초자연적인 지식을 주시는.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하루는 자기 초등학교 친구가 대령으로서 이 전방부대 그 전방부대를 관리하는 그 군인으로 있는데 초청을 했대. 친구들 한번 우리 부대에 놀러와서 기도도 해주고 해라. 목사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시간을 내가지고 그 전방부대를 갔는데 마침 가는 날 한 사람이 탈령을 해버렸어. 철책인데 철책이 뚫린 것처럼 돼서 철책을 넘어가서 북한을 간 것처럼 그렇게 탈령을 해버렸어. 이 대령 지휘관이 아주 사색이 됐어. 큰일 났어. 잘해서 별도 달고 승진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가 북한으로 탈북하거나 탈영하면 책임을 지고 옷을 벗어야 돼. 친구들이 오고 조 목사님을 만났는데도 인사도 못하고 지금 큰일 났다. 탈영병이 생겨서 이거 어찌할지 모른다. 조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식을 줬다. 내가 어제 오는데 하나님 꿈을 보셨다. 한 군인이 총을 갖고 저기 산등성이 중간에 거기 숨어있더라. 그러니까 철책 밖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저 부대 뒤에 있는 산을 군인들을 세워가지고 한번 찾아봐. 하나님 벌써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지식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지식. 그래가지고 군인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북한으로 넘어간 것 같아. 그쪽이 아니야. 한번 찾아봐. 그래도 뭐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군인들 동원해서 찾았는데 중간쯤에 총을 메고 자고 있대. 그래가지고 잡아서 문제를 해결해. 이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지식적으로 깨닫게 주시는 것이. 베드로가 목회를 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가 보니까 재산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하니까 너무 인정받고 칭찬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재산 팔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순수한 마음이 아니죠. 헌금을 하는데 욕심이 생겼어. 삽비라 부인이랑 반만 내자. 아깝다. 그리고 베드로한테 베드로요, 우리가 땅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 네가 하나님을 속이냐, 성령을 속이고 죄를 지었냐, 하나님께 징계당해 심판당했어. 어떻게 베드로가 그걸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신 지식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분별하고 깨닫게 해주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실패한 베드로, 감히 맞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 전하고 은혜 받게 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데 고기가 있는 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식을 주시고 그물을 내리니까 찢어질 만큼 잤습니다. 또 세금을 내는, 세금 걷는 사람들이 너 선생과 너는 반세계,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내는데 세금 안 내냐? 예수님이 베드로야, 바다에 가서 낚싯대를 던져라. 첫 번째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이 나올 테니까 너와 나를 위해서 세금을 내라. 이런 거 다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계속 성령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믿음의 은사를 말하는데, 믿음의 은사는 우리 믿음 다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초자연적인 믿음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기적을 나타내는 이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짜리 딸 아이가 병들어가지고 회당장이 고침을 받기 위해 왔습니다. 예수님이 가는데 12년 동안 혈병 얻은 여인이 손을 대가지고 치료하심으로 지체가 됐어요. 하인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회당장님, 더 이상 선생님 괴롭히지 마세요. 딸아이가 죽었습니다. 병은 고칠지 모르지만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8장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이게 믿음의 은사입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그럼 너 딸 살려준다. 이런 초자연적인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딸을 살려주시죠. 예수님이 하루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시장하셔서 배가 고팠어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보는데 잎만 있고 열매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주하십니다. 다시는 너에게서 열매가 나지 못할 거다. 그리고 지나가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 나무가 바싹 말라서 죽어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말 한마디에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라 죽었습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믿음만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은 이런 일이 나타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초자연적인 믿음입니다. 이거는 어떤 큰 하나님의 주의 종들, 어떤 큰 사역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임해서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하나님 불가능이 없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이 초자연적인 믿음의 은사를 가지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적군과 싸웁니다. 아모리 사람들과 싸우는데 막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승장구합니다. 근데 해가 떨어지려고. 어두워지면 전쟁을 못해. 전쟁을 완전히 이겨야 되는데. 그랬더니 큰 믿음을 가지고 태양에게 명령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듯이 여호수아에게 이 믿음의 은사가 임하니까 태양을 멈춰버리는 겁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과 13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멘.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일 중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믿음 가지고 태양도 멈춥니다. 사람이 어떻게 태양을 멈춥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태양과 달을 멈춘다. 이런 믿음의 인사가 있으면 불가능이 없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우리가 이런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면 이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입니다. 병 고치는 것도 기본적으로 다 주셨어요. 기본적인 은사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게 기본적인 믿음. 근데 이 신유의 은사는 초자연적인, 우리 조용기 목사님처럼 신유 집회하면 막 암 환자가 낫고 눈먼 자가 뜨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초자연적인 이런 게 신유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성령 충만을 받고 바울과 베드로에게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19장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사가 있으면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 놔도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친다. 초자연적인 역사.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에서 16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얼마나 신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림자만 덮여도 병든 자가 다 고칩니다. 하나님은 뭐 불가능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 은사는 베드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그를 사용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치료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 병든 자를 가는 곳마다 고쳤어요.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그 다음에 12년 동안 혈병 걸린 여인을 고치셨고 기독교는 치료의 종교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치료의 역사가 있어 많은 아프고 괴로운 사람들 고쳐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해서 9가지인데 이제 12장 10절에 보면 첫 번째가 능력 행함. 이 능력도 초자연적인 능력, 기적을 행하는 겁니다. 기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눈먼 자를 뜨게 하는 거. 이거 신유의 은사도 되지만 능력적인 은사도. 걷는 자를, 못 걷는 자를,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시는 이 초자연적인 능력.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 예수님은 이런 은사를 다 사용했어요. 왜? 그가 하나님이니까. 근데 우리에게 다 주시지 않습니다. 각자 형편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은사를 각자 가진 대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 행함의 행사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능력을 나타내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미래를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구약에 많이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신약의 예언의 은사는 미래를 말하는 것보다 현재의 위로와 권면과 소망을 주는 거예요. 예언과 미래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권면과 위로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널 사랑해. 지금 너 어려움과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 하나님 널 치료해 주셔. 위로와 권면, 말씀을 통해. 설교자들에게 이런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은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말하는 것도 예언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를 다 알기 원치 않습니다. 특별한 때 알려주시지만 믿음으로 살기 원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믿음으로 살기 원하지 예언을 통해서 내일 일을 다 아는 건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예언을 통해서 과거 이 미래에 대해를 알려주시지만은
평소 때 예언은 우리를 격려하고 도와주시는 거, 위로해 주시는 거, 건면. 그게 예언의 은사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사용합니까? 점을 칩니다, 점을. 어떤 신령한 목사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 투시의 은사가 있다, 사람의 속을 다 안다. 우리 교회도 처음에 개척하고 있을 때 한 전도사님 오셨는데 그분 투시의 은사가 있다고 그러죠. 사람 속을 보면 다 안돼. 야, 하나님이냐 어떻게 그렇게 해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거 일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을 회개시키거나 깨닫게 하려고. 내가 사람들 볼 때 그 사람 속을 다 알면 어떻게 삽니까? 내 속만 봐도 괴로워 죽겠는데 남의 거 다 보고. 그런 은사를 안 줍니다. 하나님은 유익하고 좋은 은사를 주시고, 이 은사를 잘못 받은 사람이 점춥니다. 줄 서가지고 돈 받으면서 누구랑 결혼해? 여기 가서 무슨 사업해? 여기에 집을 사, 땅을 사. 이건 마귀의 일입니다. 귀신의 특성을 보면 점치는 귀신이 있다고 했어요.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 점치는 귀신, 거짓말하는 일. 속성이나 하나님은 점칠 필요가 없어요. 다 예비하고 계시고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과 점치는 걸 분별해야 돼. 어떤 주의종이 난 다 안다 미래를. 너희들 미래 뭐 다 안다.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그 당시 필요하면 예언을 주십니다. 때로는. 그렇지만 보편적인 예언은 위로하고 건면하는 말씀. 예언의 은사를 잘 분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또한 영들 분별한 은사가 있어요. 영들 분별.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있고 악한 마귀의 영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강명한 천사같이 꾸밉니다. 말하는 거에 천사같이 다가와서 사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입니까? 마귀로부터 온 겁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 신천지 이만희가 얼마나 미혹의 영을 갖고 많은 20만 명이래. 거의 대학생들 젊은. 얼마나 미혹의 영이 있으면은 자기가 죄인주,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러면서 그 많은 영혼들을 미혹합니다. 분별력이 없습니까? 아, 저분이 맞나 보다. 저분의 말이 맞나. 마귀도 미혹하고 유혹하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분별력이 있습니다. 정말 저 주의 종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말씀하시는가, 악한 마귀의 역사라는가, 분별을 해, 분별. 영들 분별한 은사가 있어요. 조영희 목사님이 참 개척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와가지고 신령한 막 예언을 하고 막 점을 치고 그 다음 목사님을 비방하고, 그런데도 자기 전도사고 경험이 없으니까 또 그분 말이 때로는 맞아. 마귀도 능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맞춥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거기에 쏠리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난 저런 능력이 없는데 저 권사님은 저런 능력을 하는데 교회를 너무나 해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꿈에 보여줬어. 꿈을 보는데 그 여인이 똥통, 그 당시 불광동에는 이 변두리기 때문에 똥을 모아가지고 구덩이에 파놓고 예전에 그랬어. 거기 앉아가지고 막 예언을 하고 있어. 아, 이거 가짜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룩하고 신령하게 예언을 하지, 마귀는 더럽고 추하고 똥통에서 예언. 그래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냈다는. 분별을 해야 돼, 분별을 해. 마귀도 흉내냅니다. 모세가 지팡이 던져서 뱀 만드니까 바로가 코웃음 쳤어. 그거 우리 마술사들인데 막대기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마귀도 어느 정도 영적인 능력이 있어.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 이건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은사죠, 방언은. 근데 이 방언의 은사가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 방언이 있어. 이거 오순절날 이면서. 오순절날 나가야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방언을 받고 각 나라 말로 했어. 오순절날 각 나라에서 흩어지 온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러 왔는데 각 외국어 방언을 했어. 표적 방언. 이게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저 갈릴리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외국어 말을 하냐. 지금도 이런 방언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러시아에 갔는데 갑자기 통역하는 사람이 못 나왔어. 설교를 했는데 할 말이 없어. 기도하고 말을 하는데 러시아 방언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렇게 그렇게 전하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본어, 중국어, 표적, 그걸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때로는 오순절날 방언같이 표적 방언을 하나님 나타내십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은사 방언입니다. 은사 방언은 나도 못 알아듣고 마귀도 못 알아듣고 다른 사람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과 나의 비밀, 성령님께서 비밀로 말해요. 이게 은사 방언, 우리가 요즘에 하는 이 은사 방언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가 말로 생각으로 하는 기도는 삽질하는 거야. 삽질. 내 노력과 기도를 이거 해주세요 저거. 그런데 방언 기도라면 성령님이 포크레인을 기도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게 효과가 있으니까 내가 하는 게 있고.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나도 기도를 해야죠. 내 소원과 내 효과를. 그렇지만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내가 연약할 때 성령을 통해서 뜻은 모르지만 성령이 기도해 주세요 하면 내가 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이 대신 기도해 줘요. 즉시로 마귀도 못 알아듣고 나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만께만 전달이 돼서 즉시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은사 방언을 많이 활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가 효과가 있으려면 방언 통역을 해야 돼요. 통역. 방언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통역의 은사도 때려줍니다. 다 통역한다는 건 다 가짜야. 은사의 주체가 내가 되면 가짜야. 나 예언 다 해. 나 다 병 고쳐. 모든 거 통역해. 다 가짜야. 그때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개척하고 천막교회에서 방언을 하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일어나라. 일어났어. 손을 펴라. 손을 펴서. 그러면서 방언을 나오는데 방언을 통역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 너는 은빛 날개를 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거야. 코웃음이 났어요. 지금 성도 5명의 천막 치고 무슨 비행기를 타고 은빛 날개를 타고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방언 통역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은빛 날개를 타고 복음을 전해. 그것이 다 나중에 이루어지게 되죠. 방언 통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 통역의 은사도 필요합니다. 9가지 은사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에 유익을 주고 신앙의 덕을 세우고 유익하게 하는 이런 역사를 이 은사를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 착각하지 말 것은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하지 말아요. 신의 은사가 좋다. 방언의 은사는 똑같은 성령이 똑같은 은사를 하나님 뜻대로 주신 겁니다. 달란트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듯이 은사도 나에게 맞는 거 주니까 나에게 은사가 제일 좋은 걸로 생각하고 그걸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받는 거예요. 떼써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은사를 주는 겁니다. 너는 신의 은사 받아라. 너는 예언의 은사 받아라. 너는 믿음의 은사를 받아라.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신의 은사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주죠. 자기가 고치는 거는 믿음과 계시의 은사.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이 하나님의 계시로 화면과 같이 마음에 보이는 거.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난다. 암 환자가 지금 낫다. 지금 어깨 아픈 사람이 치료받았다. 뭐 이런 거를 보여주니까 고백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나는 거예요. 자기는 신의 은사가 아니라 믿음의 은사로 병을 고친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거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사용해서 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분쟁 없이 서로 돌보아야 합니다. 이게 제일 문제. 은사를 받는데 분쟁을 합니다. 방언의 은사는 거는 제일 약한 거야. 나봐 신의 은사 있잖아. 예언의 은사가 최고야. 나 믿음 봐. 믿음의 은사. 막 분쟁하고 싸웁니다. 서로 도와주고 돌보라고 했더니 싸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게 아니다. 몸의 지체와 같이 몸을 세워야 된다. 주님의 몸이 교회인데 교회를 세우는 거다. 눈이 말하는데 나 눈만 필요하니까 너 입은 필요 없어. 꺼져. 손이 너는 손만 중요하니까 발은 떨어져 나가. 이거랑 마찬가지야.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눈도 주고 코도 주고 입도 주고 다 줬어. 조화를 이루면 건강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은사도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줬는데 은사들이 자기만 방언은 필요 없어. 예언은 필요 없어. 신유만 가져야 돼. 예언만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니까 바울이 몸과 같은 거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은사는 지체와 같다. 눈, 코, 입이 있듯이 다양한 은사가 있고 조화를 이뤄서 서로를 돌봐줘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과 26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가지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돌보는 것 도와주는 것.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눈, 코, 입이 기능을 해서 몸을 좋게 하듯이 교회의 은사가 각자 없는 걸 도와줘서 병도 고쳐주고 섬기기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해서 몸을 세우는 거다. 다 기쁘고 즐거워하는 거지 교만하고 자랑하고 상처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은사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서로 돌보고 도와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사장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아까 얘기했지만 은사는 다 똑같다고 했어. 더 큰 게 없다고 그랬어. 그런데 왜 이 말을 합니까? 더 큰 은사가 하나 있습니다. 뭐? 사랑의 은사. 이 12장 다음 13장이 사랑의 장입니다. 사랑의 가장 좋은 은사, 가장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 고쳐도 아무 소용이 없어.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걸 행해야 돼.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큰. 다음 시간에 이것에 대해 배울 텐데 우리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사를 잘 분별하고 교만하지 말고 많은 신유의 종들이 교만해서 타락해버렸어. 병 고치는 은사 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내가 감당자보다 내가 보혜사다. 많은 사람이 타락하고 많은 영혼들을 지옥의 길로 인도해요. 은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드러내야 됩니다. 유익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각자 서로 도와야 됩니다.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좋은 하나님 주신 은사를 받고 사용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